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까 이제 노래 가사는 우리 특송할 때 참 찬양이 아름답고 좋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잘하셨는데 가사 말은 막 눈물의 부르스 같아요.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조금 더 우리 속에 힘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해내고, 이러려고 우리에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시려고 주님 말씀에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세요. 풍성하다는 말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막 편안하고 모든 있는 거 다 있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너무 풍족하고 좋아서 이 말한 거 아니에요.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힘이 있고, 그럴 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노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노래가 다르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다른 거예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 말이에요. 뭘 벗고? 안 좋은 걸 벗고, 시기, 질투, 근심, 음란, 이런 잘못된 죄의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우리 속에 채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러 오셨어요. 그분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분하고 같이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배워서 주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여러 종류의 옷을 여러분 보면 우리 다 각각 다른 종류의 옷을 입었어요. 양복 입은 사람도 있고, 티 입은 사람도 있고, 스웨터 입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옷을 입고 있어요. 때로는 어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해요. 학생은 교복 입으면 학생, 작업복 입으면 일하신 엔지니어, 군인들은 또 이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옷 보고 아는 거예요. 얼굴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옷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입지 못한 옷,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 입으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는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말하면은 그걸 잘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을 말해서 그 한 가지를 들으면은 그것을 이제 그 주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쭉 해가면은 달라져요. 여러분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경험하면서 살게 돼요. 그렇게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섬김의 옷을,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자체 안에 뭐가 들었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김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누가 나한테 대접해 주기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섬기기를 좋아하고, 누가 나한테 인사하기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좋아하고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죄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다 이 말은 이런 것이 본능 속에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섬기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좋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이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본성 자체가 섬김이라고 하는 게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섬김이 주님으로 옷 입어라 하는 것은 이 섬김을 배워서 우리 속에다가 섬김을 담는 거예요. 이걸 가득 담으십시다. 한 번은 주님이 이제 주님과 제자들 같이 있는데 제자 가운데 그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치맛바람을 한때 막 치맛바람 하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치맛바람은 성경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 세베대의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두 아들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주님이 이제 높은 데 올라가시면은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막 서로 울퉁불퉁하고 막 서로 막 야단을 쳐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제자들만 한 게 아니라 어디든지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하고 나를 내세우면 싸워요. 불편해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해서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제가 한 40년 전에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서로 다른 교단에서 이제 비례별로 파송돼 가지고 이렇게 회합을 하는 모임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회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때 그랬어요. 부회장님들 가운데서 회장이 있잖아요. 그 회장이 되려고 그러면 서로가 형님 먼저 하세요. 아우 먼저 하세요. 저는 그런 걸 보았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 하려고 애를 쓰고 서로 하려고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주님과 닮아져서 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그 반대가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 그러면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보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그러고 내 힘으로 살라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성품을 담고 배우고, 그래서 그분으로 살아가면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편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섭고 진짜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 복수하려고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막 나쁘게 하려고 안 그래요. 선으로 대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얕보고 해치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있냐 그러면 주님이 뒤에서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기 지금 주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듣고 해도 그걸 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잘 알아듣고 그렇게 딱 붙잡고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자, 또 그 다음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라고 말해요. 10명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명의 지도자가 됩니다. 100명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명의 지도자가 돼요. 1000명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0명의 지도자가 돼요. 한 명도 못 섬기는 사람은 지도자 되지 못해요. 이제 주님께서는 크고 되고 싶냐? 크게 되고 싶냐? 그러면 섬김을 먼저 배워라. 섬김을 먼저 배워. 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제자들은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나 섬겨달라고 뭐라 하네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반대로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주님은 그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다 섬기려고 애썼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다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가서 친구가 돼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과 같이 놀아주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빈정거렸어요. 저거 똑같은 애, 저 뭐 어리석은 애. 그런가 하면 이제 눈이 열린 사람은 저분이 귀한 분이다. 저분이 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눈이 닫혀 있는 사람도 있고 눈이 열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이치를 알고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이 뭐 하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 내가.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신대.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오니까 그들도 나중에 바꿔서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들, 중심의 인물로 쓰임받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그 시대에 그들이 그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자, 한 번은 또 예수님이 이제 또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치는데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합니다. 한 번은 식사를 하고 나서 주님이 세숫대에 물을 뜨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줍니다. 발을. 그래서 제자들 눈이 둥그레졌어요. 이런 일은 도무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고 있어요.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어요. 힘 없는 사람은 굴복당하고 힘 있는 사람은 지배하고 정보하고 다스리고, 이런 게 그 시대의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발을 씻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말도 잘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 씻으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내 발을 씻으려고 그럽니까? 내가 선생님 발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선생님 발만 아니라 온몸 다 씻어주세요. 이게 베드로의 열정이기도 한데 어떻든 주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고 수건으로 발을 다 닦아주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어봅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로다.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모르지만 이걸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중에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그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되십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시시하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비굴한 게 보이는 것 같고 약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와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섬김의 도를 가르치느라고 말로도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당신이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아직 이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이 이걸 알아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요 한번 말 듣고 그래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이면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고래 심줄 같은 게 들어있는지 잘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기분 좋다 하는 이런 건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고 치상 갖고 이런 게 쑥쑥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막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들으면 그대로 탁 되는 마음 같으면 정말로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내가 또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섬기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얼굴 보니까는 화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복이에요. 복.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부부 사이보다 더 어려운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시어머니 마음속에 며느리를 치근하게 생각하고 며느리를 불쌍하게 도우려고 생각하는 섬김의 마음이 있어요.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잘해요. 시어머니 입장에 너무 고맙죠.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는 힘든 게 많아요. 여러분, 그가 이방 땅에 유대인 세계로 온 거예요. 유대인 세계는 사람 차별을 엄청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 이방인, 죄인으로 취급하니까 사람으로 취급 안 해요.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그런 속에 와서 이방인 된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눈치 받고 시달림 받아요.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외국인이라고 갖다 무조건 갖다 패는 사람이 있더라고. 신문 보니까 그런 기사 있다. 외국인이라고 어떤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 일자리 다 뺏어가나 보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패는 거. 또 보면은 외국인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어떤 우리 총신대학에서 발행한 신문 잠깐 보다 나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거기 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어요. 한 25명을 더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서로 같이 위로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런 모임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애국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데, 사실 남 나라에 와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니까, 서로들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거기는 의사 공부하러 왔다가 선교사 되겠다고 복음으로 다시 과를 바꿔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그런 사람 한번 대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거기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것 같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들은 우리에게 나그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해줘야 돼요. 그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게 잘 되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나 살기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잘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룻 같은 사람은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외면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겠습니까? 이제 딴 데 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그리고 이삭 주셔야 되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치가 안 좋죠. 그걸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으로 가진다면 못 살죠. 못 살죠. 그런데 룻의 마음 속에는 섬김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서 섬김의 마음을 하고, 그런 냉대에도 그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려고, 시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오늘요 저희 가서 이삭을 주었는데요 어떠고 저떠고요, 주인한테 잘해줬어요.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 시어머니 또 같이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화나면 말 안 하잖아요. 힘들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룻의 마음속에는 그런 문제들이 열등감이나 안 좋은 감정을 담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섬김의 마음을 담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잘하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먹는 건 적어도, 비록 이삭 주워다가 먹은 것도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행복한 곳이에요. 거기에 노래가 나온 거예요. 좋은 옷 입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러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편한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는 사람, 하나 돼서 서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룻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잘 되게 하시잖아요. 문명의 가정, 파괴된 가정, 깨진 가정, 불쌍한 가정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는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꿨잖아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형통하고 잘 돼요. 오늘 잘나는 우리들 세계도 룻의 가정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높이셨어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세요 보다도 복을 심으세요. 복의 씨를 심으세요. 복의 씨는 안 심으면서 복 달라고 복의 씨를 심으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 있는데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한테 선물을 주자. 무슨 선물을 준 거 하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낫고,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기도하면 다 낫는 그런 선물을 주자.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서 가서 이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손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낫는 그런 능력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왜 내가 그걸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내가 왜 받아요? 나는 안 받는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중에 또 다시 또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거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면은 막 회개를 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그런 능력을 줍시다.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말하면은 막 회개가 일어나고, 당신이 말하면 막 사람이 바뀌고 그런 능력을 당신한테 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건 나는 안 받는다고. 왜 안 받냐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그걸 내가 받냐고. 나는 안 받는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그 기도하잖아요. 주여 능력 주셔서 손대서 앉은 병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주님 각종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기도해요. 그리고 또 뭐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입혀주셔서 말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늘 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런 능력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김 목사가 여러분 막 안수하면 막 그냥 병이 낫고 눈이 떠지고 막 일어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김 목사를 가만 안 둬요. 그리고 김 목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 못할 사람, 이 사람들하고 상대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가 통장에다 100억을 탁 들어왔어요. 막 복권에 당첨됐든지 로또에 당첨됐든지 아마 100억이 탁 벌었어요. 100억을 잡으면 그래요. 여러분, 수준이 안 맞아서 나 다른 데 가려고 그래요. 나는 절대 안 그래. 절대로 안 그래. 꼭 그러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이래도 목이 이렇게 나와요. 조금만한 것도 크게 학대해서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능력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기도도 했지만, 제가 그 글을 읽고는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저는 그냥 믿고 기도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속에는 욕심을 가득 담고 복만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주변에 형제나 누가 잘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은 축복이 나가야 돼요. 축복이.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다. 그런데 겉으로는 감사하다 그러면 속으로는 배 아프면 안 돼요. 정말 중심에서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이런 좋은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벌써 다 만들었죠.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수록 더 마음속에 열등감이 없어지고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돼요. 진짜 좋은 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잘 만들어지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면, 주님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마음의 단계에 따라서 그것을 아멘하고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내 손에 든 것만 내 거지. 그건 저건 저 사람 거고 저건 저 사람 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 마음이 잘 만들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그냥 마음에서부터 부자가 그냥 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갖다가 도우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있어도 사랑해요. 그죠? 미국에 가 있어도 사랑해요, 안 해요? 옆에 있어도 사랑하고, 저 뒷집에 놀러 갔어도 뭐요? 엄마는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으려면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아이, 엄마는 나만 미워해. 아버지는 나 안 좋아해. 누가 그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안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은 하나님 나 안 사랑해.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주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거꾸로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지만 내 스스로가 자꾸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것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벼운 마음, 보편적이고 가벼운 마음은 나한테 좋은 것 오면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안 좋은 거 오면은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더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안 좋은 것 주셨어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품고 같이 살면서 복으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품어서 복으로 바뀐 거예요. 나 힘들어, 난 못해, 나 안 해. 그랬으면 그 복 못 받아요. 힘든 시험은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2중 3중으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품고 오히려 감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좋은 것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안 좋은 것이 내 앞에 왔어도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배우는 기회로 삼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인내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릇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에도 복을 주시고 환경에도 복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없는 게 아니라 같이 거기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로 가느냐 아니면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거기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저 미국의 버지니아주 그레이스 빌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참 교회 생활을 잘해요. 성실하게 잘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고 뭐 11조도 잘 할 거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바쁜 중에서도 잘 섬기고 뭐 그랬겠죠. 뭐 아무튼 인정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를 안 주셔서 7년이 됐는데도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임신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제 임신이 돼서 이제 애를 이제 낳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애를 늘 잘 낳은 사람들은 별로인지 몰라도 애를 낳으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어떻든 그랬는데 애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애를 낳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애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안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보고 기절했어요. 산모가 너무 막 제멋대로 됐어요. 제멋대로. 그 표현에 괴물이라고 할 때 괴물 같아. 너무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막 우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로 갔어요. 저기 항상 같으면 술집에 갔을 텐데 이 사람은 교회로 가서 밤을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게 도대체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아이를 어느 가정에다 맡길까? 어느 가정에다 맡길까 하고 많은 곳을 보는데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이 아이를 맡겨야 되겠는데 이 아이를 저 그레이스빌 교회에 저 젊은 부부한테 저 부부한테 맡기면 되겠다. 저 부부한테 맡기면 저 부부가 사랑하고 이 아이를 잘 키우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부부한테 이 아이를 줬단다. 이걸 이제 듣고는 이제 회개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한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첨됐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싫어요. 그럴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 근데요,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런 아이를 이 부부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잘 키울 줄 알고 이 아이를 이 부부 같으면은 이 아이를 맡겨줘도 잘 키우겠다고. 우리는 때로는 좋은 거,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은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는 게 오면은 우리 안색이 변하고 우리 얼굴 색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사람, 더 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아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 잘 섬기시면 아멘. 하나님 잘 섬깁시다.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듣고 잘 삼가 듣고 마음에 잊어버린 게 아니라 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삼가 듣고 그리고 귀하게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를 섬깁시다. 교회를 잘 섬깁시다. 믿으시면 아멘. 구경꾼으로 다니지 말고 잘 섬기세요. 교회를 잘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는 우리 사람, 옆에 사람 봐보세요.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성산교회 교인입니다. 성산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이렇게 또 한번 합시다. 잘 섬기겠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아마 그것도 자유예요. 나는 교회 가까이 가면은 상처받고 그러니까 나는 싫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주님은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교회 사랑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포기했나요? 그렇다고 끝냈나요? 끝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선을 행하고, 그럼에도 나가고, 그럼에도 전진해가고, 누처럼 그럼에도 전진하고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자꾸 나갈 때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힘을 다해서 섬기세요. 서브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회를, 성산교회 구성원들은 성산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고, 그래서 옆에 그 성산교회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나 한번 해봅시다. 나. 그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 보고 안색을 처음 본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예배드려요. 그렇게 자꾸 대하고, 구역에서도 여전도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자꾸 배우는 거예요. 배워. 그렇게 안 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얼른 털어버리고, 그런 마음 따라가면 성령이 돕지 않으세요. 여기 교회에서 잘 배우면 이게 어디로 가요? 가정에 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또 하세요.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서로 섬김의 태도를 갖고 하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자식에 가르쳐서 자식이 일찍 그런 걸 깨닫고 부모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은 그 반대로 가르쳐요. 너 맘대로 해라, 너 원하는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야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섬김의 도를 잘 배우고 섬김의 자세를 갖고 이렇게 가면 손해본 것 같으나 손해본 거 아니에요. 손해보더라도 하세요. 손해본 것 같으나 손해보지 않아요. 안 되는 것 같으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